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또 재물, 건강, 지식, 성공을 기다립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한평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갈 때쯤이면 평생을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초연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내세의 보장을 기다리면서 현세에서의 삶을 더 지혜롭게 처신해 나갑니다. 그래서 현세의 기다림과 내세의 기다림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틀림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6세기경의 사람입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으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왕궁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궁중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이어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과 그리고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인지,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건지를 오늘 몇 가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를 축복된 만남을 다 사모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다림은 축복된 만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우리가 보면 물론 역사가 참 오랜 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역사였긴 하지만 그 오랜 역사만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역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막상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왔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죽이는 그 일이 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영도자를 생각했습니다. 로마 식민 통치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한 보내주신다고 하는 메시아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처음 나타난 말씀처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지 세속적인 통치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이 뭔지를 분명하게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무시하고
아직도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메시아가는 축복된 만남을 이루지 못했고 오늘까지 중동 사태를 일으키고 세계 화약고로 전 세계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 이렇게 영적으로도 갈급하고 삶의 현장도 비참하고 평화가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게 1순위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속에 생각하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큰 은혜를 끼쳤던 부흥사 중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약속을 하고 열차가 몇 시에 도착한다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알려줬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서울에 계시는 부흥 강사가 이제 부흥회를 오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역에 나가서 그 목사님 마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는데 그 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모두 시골 사람들만 있고 양복 입고 키가 훤칠한 서울 사람은 한 명도 그 틈에 없었습니다. 방법 없이 또 기다립니다. 혹시 그 차를 놓쳤는가 보다 해서 다음 차를 기다렸는데 다음 차가 서고 많은 손님들이 역에서 나오는데도 보니까 역시 촌사람들만 가득 나오지 양복을 입고 키가 훤칠한 서울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라도 해볼 낀데 방법 없이 이 교회 당회가 그냥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서 오늘 오시기로 한 강사 목사님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갑을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교회 부흥회 하면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그냥 다 모이잖아요. 근데 저쪽 구석에서 아주 어리숙하게 생긴 아주 허름하게 생긴 옷을 입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는 이용도 목사 여기 있어이다 이렇게 하고 고함을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고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무섭게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서울 사람을 기다린 겁니다. 얼굴이 허옇고 키가 늘씬하고 양복을 입고 첫눈에 봐도 탤런트 같이 생긴 그런 아주 멀쑥한 강사를 기다렸는데 그 역에 내린 사람들은 다 촌사람들 같이 허스름한 사람들만 내렸거든요.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름다운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욕심에 끌려서 이적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무슨 병을 고치고 도깨비 망망이라도 휘둘러서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우리의 세속적인 소원을 성취시키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우리는 이번 성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연한 순 같고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다 대단하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도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숱한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되는 주인공 예수, 바로 그분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는 깨어서 기다리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새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을 할 일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남왕국에는 왕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왕족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라고 합니까? 본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이 미천한 신분이 그리스도가 가질 신분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고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미리 부활 승천하시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로 지금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는 미천한 신분인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족이나 되는 것처럼, 대단한 신분이나 되는 것처럼 과시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것마저 주님께 떠맡기고 자기는 편안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고난의 종이고 미천한 신분인데 우리는 영광만 거두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대단한 신분으로 상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못된 메시아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긴장하고 깨어서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를 왕으로 지금도 역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왕궁에서 나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난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왕궁에서 난 게 아니고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얹혀졌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극소수입니다. 이건 복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오면 당장에 무슨 큰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한순간에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능력의 사람들이 됐던 역사가 있긴 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주 겨자씨 같이 아주 미천합니다. 그리고 세미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가 됐는지, 내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매우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은혜를 받고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나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달랐는지도 구분할 수 없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크게 분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깨어서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등불을 준비했던 10명의 처녀 중에 신랑을 만난 사람은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던 5명 뿐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만 의미하는 교훈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깨어 기다리는 아름다운 삶들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제천에 그 사우나에서 일어난 비보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목사님들도 돌아가셨고, 그냥 뭐 쉬러 놀러 간 목사님들이 아니고 부목으로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미자립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들과 같이 많은 이 선물들을,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 미자립 교회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귀한 사역을 하고는 피곤하니까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이 도와주러 갔던 목사님 그리고 교인들 몇 명 그렇게 사우나에 잠깐 들렸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고요, 좋은 일을 하러 갔던 권사님들도 얼마든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했다는 비보를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어려운 그 사건의 의미가, 여러분들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그 망대가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 망대에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깨어서 이루어 드리는 삶이 복된 삶이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부름을 마무리할 때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래야 오신 메시아도 만날 수 있고 다시 오실 메시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늘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 모습을 본따서 안나회, 시므온회 이렇게 성교회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령의 임하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리스도는 그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그런 용어가 아니고 이 세 가지를 한데 엄친 하나님께 적용되는 성령의 사역의 명칭들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랬습니다. 왕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적 자질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는 외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거고 총명은 내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모사와 전능의 신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략은 정책 수립과 입안, 전쟁 계획의 작성과 포괄적인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힘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재능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영웅적인 힘을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 불가결한 게 바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생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들의 평화의 왕이 되신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에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칫 외모만 보고 판단하다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그를 천대하거나 소홀히 대접했던 첫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그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도 외모만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잘 못 아는 지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천대해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하게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판단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원칙을 삼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누구든지 공의로 판단하고 정직에 입각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정권만 바뀌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측근 공직자들이 모두 다 감옥에 가는 행사들을 이렇게 치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행이라고 하는 잣대를 대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관행의 잣대가 아니라 법의 잣대를 들이대니까 방법 없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행의 잣대가 아니라 법의 잣대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모두가 다 법의 잣대,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직과 성실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이고 양과 염소가 분리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불의와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공의로운 나라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슬퍼하며 진정한 자백의 고백과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로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를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비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사는 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